있으니라. 자,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이 출산이 되고 또 노래가 나오죠. 사가랴 입이 열리며 노래가 나오고 축복이 되는데 놀랍지 않나요? 이 시대는 유다의 시대고 구약적 개념이라 77절, 78절 보면은 보십시오. 주의 백성이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자다. 놀랍지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한 믿음의 의로 구원을 얻게 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건 그냥 예언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미래적인 총체적인 결과를 복음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주님의 오심 그리고 그 예비하는 자를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 메시지가 같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또 예수님의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이 메시지가 같은 것처럼 마지막 때도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렇게 예비하는 자, 엘리야 심령으로 올 자를 예비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출산되어져 나오는 거룩한 신부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출산돼서 예수님 오심을 예비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들이 출산돼 나온다고. 그들이 빈들에 거하던 나실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외치고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들, 그들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명으로 또 이렇게 출산되고 그런 무리들이 단순히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뭐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막 이렇게 보여지는 숫자적인 부흥 말고 진짜 영적 부흥이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이 그런 영성의 신부들이 막 출산되고 보여지기 시작할 때는 주님의 때가 다시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그들은 예수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도 피조 세계도 확대하고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야 그들의 영광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영광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신학, 은혜라고 하는 기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구원도 은혜고 그리고 살아가는 현재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정말까지 끝날까지 다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를 버리면 큰일 나요. 자기 공로 행위라고 생각하면 망하고 쪼다가 되는 거예요. 사울왕 보십시오. 왕이 될 때 하나님 은혜로 됐잖아요. 근데 그 왕위를 자기가 지키려고 하니까 망하잖아요. 비참해지잖아요. 우리는 모든 게 은혜로부터 시작이 돼요. 절망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을 당할 때마다 당연히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 내가 잘 나가고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소유를 할 때도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전부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막 큰 믿음을 가지게 됐다. 큰 믿음을 산을 옮길 만한 역사를 만들어냈다. 그럼 그 사람이 슈퍼맨 같은 영웅주의로 가면 안 돼요. 그 믿음 자체가 뭐예요? 그게 은혜 아닌가요? 근데 믿음을 공로로 여기면 안 돼요. 당신의 기도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가? 뭐 금식을 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7시간을 했다. 막 이렇게 행위로 자꾸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면 그건 증명이 내거나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은혜로만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의 역사를 이뤘다면 그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믿음 하면서 믿음을 얘기할 때 자꾸 믿음의 행위를 내가 뭘 했는가가 강조되면 벌써 거기서부터 우리는 스스로 속기 시작합니다. 또 순종과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큰 걸 헌신할 수 있었다면 그게 은혜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은 그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죠. 근데 더 큰 걸 한 것을 남들보다 크게 했다는 것을 막 자랑 삼아되기 시작하면요, 그거 오래 가지 못하네요. 그것은 자기 공로로. 순종도 자기 공로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순종이든 충성할 수 있었다. 그럼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순종할 수 있었다. 은혜가 컸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다. 그것도 은혜가 큰 거예요. 그렇지 우리에게는 안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가 날 때 이걸 막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인지 막 설명하려고 그러고, 또 내가 얼마나 큰 헌신을 했는지를 막 알리려고 하고 기록하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을 자기식으로 포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종교놀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찔러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물질로 믿음을 보이라 하고 막 강요하면 이건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를 용서하라라는 용서 신학이 있어요.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전부를 자유케 하는 거고, 이전에 왔던 시간을 끊어내고 새로운 시간으로 전환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용서예요. 끊임없이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크고 작은 스크래치뿐만 아니라 인생의 큰 원수가 계속 동거하는 거예요. 내 삶에 계속 동거하는 거라고. 그 시간을 끊어내는 게 용서라고. 용서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다 용서할 수 있는, 날마다 빨리빨리 용서해버리는. 여러분, 쓰레기가 있으면 이거 빨리 버리는 게 낫지, 집에 가서, 물론 이제 한정된 상황에서 강아지를 끌고 가다 보면 이렇게 배연을 볼 때가 있으면 이렇게 싸서 봉지에 가지고 가서 버리기는 버려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쓰레기 있으면 빨리 주변에 휴지통에 집에서도 어디다 이렇게 버리지, 호주머니 갖고 다니면서 계속 쌓아두고 빵빵해지면 그때 버리나요? 빨리 버리는 게 낫잖아요. 용서도 그래요. 그때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감정을 새롭게 해야 돼요. 사람의 관계는, 사람이 내 안에 걸려있다는 것은 그건 내가 용서치 못한 거예요. 사람이 걸려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서운함이 절대 걸려있으면 안 돼요. 그게 쌓여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부패된다고. 사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을 상대해야 되니까, 또 복음의 영역이 사람이잖아요. 우리 용서의 자리를 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가야 돼. 아무리 의롭고 큰 일을 이루어도, 성경이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벌벌 떨잖아요. 두려워요. 우리의 존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의롭다 하셨지만 수준이 아니라, 존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거룩한 길을 가야 되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자기 부족함이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끊임없이 날마다 주 앞에 회개의 자리로 서야 돼요.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용서해. 그리고 영이 맑아지고 신선하게 주 앞에 가야 됩니다. 이 중요한 게 이 두 기둥이 회개와 용서인데, 이걸 강조하면 큰일 나요. 나 이렇게 잘못 당신한테 용서를 구해요. 귀한 거죠. 요즘에는 잘못해도 잘못한다 말을 안 하는 시대인데, 이거 말 한마디 하면 덤탱이 써야 되니까 말을 절대 안 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잘못한다는 시인을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진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고맙더라고요. 진심으로 잘못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 말을 해주면, 그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게 아니라 그냥 고맙더라고. 그 인정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걸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잘못했는데 너 내가 미안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용서를 해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은 바로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알았다고 했지만 어떤 경우는 마음이 좀 아플 수도 있잖아요. 좀 애리는 게 좀 더 갈 수도 있고, 그래 용서하지 해놓고도 그 다음날 보면 또 막 또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한 번에 그렇게 하고 그럴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용서를 구한 다음에 죄인처럼 살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용서 이제 얘기했으니까 용서해야 돼. 성경대로 용서해야 되는 거야. 당신 나한테. 이제부터 내 문제가 아니야. 당신 나한테 용서 안 하면 당신 문제야. 하면서 계속 이제 용서해야 되는 것을 막 강요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 회개 신학을 가지고 주님 나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니까, 이제 나는 영혼 구원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막 또 막 하고 잘못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회개? 그리고 사람을 해코지하고 용서해라? 그리고 막 때리고 막.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절대 아닌 거죠. 회개를 강요하고, 회개를 막 훈련시키고, 용서를 막 훈련시키고, 막 강요해. 용서해 이렇게 돼서 될 일은 절대 아니라고. 아이들을 키울 때 두 아이가, 큰 애와 작은 애가 싸우는데
막 큰애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동생 때리지도 못하고 그러다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애가 울고 날리고 막 때린다고 난리가 났다고 합시다. 큰애는 억울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너 용서해, 용서해, 알았지? 용서해, 용서해. 예를 들어 명수 안 할 거야. 동생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협박을 하고 용서를 시키면 그게 용서가 됩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이 은혜로 가는 자리를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회개했다,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죠. 용서를 하면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용서 자체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회개 자체가 용서를 입은 거라고. 그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도 순종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것도 다 주의 은혜예요. 오늘 그죠? 이렇게 추운데, 그죠? 추운데 이렇게 주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 물론 대단하다. 저는 새벽에 이렇게 추운데 대단하다. 또 이번 겨울에 에피소드가 길이 미끄러서 너무 어려운데 사람은 사라지고 막 역사만 일어나고 막 불 켜놓고 사라지고 화장실 찾아다니고 없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에피소드죠. 그거 보통 누가 일부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 돼요. 이 모든 상황도 좋은 역사도 은혜구나. 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도 이거 다 은혜.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일을 경험하죠. 지금 죽었다면 뭐 이런 일이 있겠어요. 이 모든 일은 다 내게 은혜의 기회가 되고 은혜를 주심이고 은혜로 해서 갈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웃사이더 사람들, 가장 이방인들, 오늘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그 대상 자체로 지명된 데오빌로라는 사람, 이방인이라는 이름 호칭하며 부르는 그 복음의 제일 변방, 소외된 가장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그런 사람을 지칭해서 우리를 향하여 복음이 지금 전진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통해서.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알고 복음이 나에게 전진해 올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축복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네가 뛰어야 돼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게 제일 먼저 첫 단추예요.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 명령합니다. 네가 살던 집 지금 당장 떠나.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지? 아버지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함께 섬기던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야 나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버지가 딱 죽자마자 우리에게 말씀한 네가 살던 집 떠나.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랬더니 자, 이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 순종했어요. 즉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했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떠나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디로요가 묻지도 않아. 우리 같으면 그렇죠. 떠나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어디로 가죠?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아. 일단 들은 거 순종할 게 있다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듣고 나서 순종한 게 아니라 10가지 중에서 스텝 1단계가 딱 들렸다 그러면 스텝 하나만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10발자국을 한꺼번에 뛰는 사람 없잖아요. 한 발자국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한 발자국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단강 건널 때도 한 발자국 내딛기 시작했을 때 발목이 들어갈 때 물이 갈라졌잖아요. 10발자국이면 10발자국이 다 이해가 될 때 하고 나서 걷구나가 아니라 한 발자국 걷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2발자국 하고 기다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멈추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떠나 그러더니 어디로 말씀 안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순종이 보이죠. 떠나라고 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일단 떠나는 거예요. 떠났어요. 그 다음에 갈 바는 어디요? 아직 말씀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야, 알고 가냐? 믿고 가지. 다 알아야 가는 게 아니라고. 떠나라는 말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점점 가다 보니까 갈 바가 어디냐? 그게 가나안이었다. 가나안까지 가고 순종하고 믿었잖아요. 믿고 순종했더니 그 다음 절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떠나라 그래놓고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게 복이 될지라. 복. 오늘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복을 좀 해석합시다. 복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복 받아라. 그 말은 은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복은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은혜 자체가 복인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맞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지 않고 God is love.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래요. 사랑이 하나님이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입기도 하지만 은혜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을 해석할 때 항상 은혜로 해석하면 돼요. 복을 받을지어다. 복된 여자요. 그 말은 은혜를 입은 여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그 말은 네가 은혜를 입은 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 은혜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받으면 영접하면 그게 복이에요. 이 땅에 뭘 얻겠어요? 제일 큰 것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얻으면 내세까지 영생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지금 사는 생명이 바뀌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그 말이에요. 은혜를 주고 복을 너를 창대케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창대케 될 수 있느냐? 복을 받으면. 다른 말로 해석하면 우리가 어떻게 창대하게 되느냐?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은혜를 입으면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게 너무 쉽죠. 말씀에 은혜가 있고 찬양에 은혜가 있고 기도에 은혜가 있고 만남에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의 개념이라고. 복을 해석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복이 아닙니다. 은혜로 생각하면 가장 정확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해도 나눌 때 섬길 때 준비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로 섬겨야 되고 은혜로 가야 되고 은혜로 순종하고 계속 복이 세이브 된다고. 복이 계속 우리 안에 세이브가 되기 시작해서 나중에 복된 일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되느냐? 믿음으로 아멘 하며 순종해 갈 때 복이 된다고. 그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유까지 포함되어 있죠. 너로 인해서 복의 근원 주변이 다 활성화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눴었죠. 꽃이 있어요. 꽃이 있으면요, 꽃이 2개가 3개가 있으면 주변이 다 사진 장소가 되는 거야. 꽃이 많아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구경을 왔다가 다 사진을 찍어요. 하나를 보면 귀하게 여기지만 2개가 있으면 꽃밭이 되면 사람들이 그 주변을 향기가 가득 차게 하고 주변이 아름답게 되는 거죠. 주변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꽃에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우리를 창대케 하는 거고 변화를 주고 역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은혜이고 또 세례 요한이 또 탄생하는 그 탄생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건 그 가문의 복이고 이 땅에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오신 거니까 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 은혜를 막고 있는 게 있어요. 복을 막고 있는 게 있다고. 그게 마귀죠. 마귀. 그런데 자세히 또 보면 마귀가 막고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복을 바로 그 앞에서 정면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안 돼요 하고 복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직접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마귀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거절하게 하고 우리가 자꾸 거기다 저항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삐져있게 하고 징징거리게 하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뒤집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가 맞지만 마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준 것을 막 막고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면서 왜 나한테 안 오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들고 우리가 낙심하고 그거 필요 없다 그러고 막 삐지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는 힘이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 우리 자유의지 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은 늘 우리를 갖다가 믿지 않고 불신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아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믿는 일이에요. 우리는 뛰는 일이 아니라 믿는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라고. 단지 믿고 신뢰함으로 받아들이는 거.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뛰는 게 아니라고. 은혜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우리가 믿으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 성경에는 이런 뉘앙스의 말들이 얼마나 많아. 네가 믿으면 믿음이 너를 구했다. 믿음이 그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었다. 이런 말들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 자체가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구언약, 신언약, 신약. 성경 자체가 약속이에요. 약속은 믿는 거죠. 누군가 나의 약속은 믿는 거 아니에요? 자, 7시, 오늘 저녁 7시에, 오후 7시에 저 부평역에서 만나자. 이게 약속이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일이 뭐예요? 믿는 거죠. 그냥 믿고 그 시간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약속은 믿는 거지. 그걸 막 이해를 해야 돼. 문맥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게 왜 그렇지 막 고민하고 이해할 일이 아니라 약속은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7시에 나오라 그러면 이상한 거고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정말 사랑의 관계, 신뢰 관계에서 7시에 나와라. 그러면 일단 필요한 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믿는 것이. 약속이니까 약속은 믿는 거지. 아멘 하는 거지. 순종하는 거지. 신뢰하는 거지. 그걸 막 이해하려고 하고 막 노력하려고 하고 그 무슨 노력이 필요해요. 나가면 되는 거지. 믿고 나가면 되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하신 분이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약속하신 분이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믿으면, 아멘 하면, 믿으면 풀려요. 축복합니다. 믿으면 풀려요. 내가 못 풀어요. 내가 못 푼다고. 인간은 항상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정답이다. 하나님 정답이에요. 우리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 궁극적으로는 답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돼요. 부딪혀 보세요. 안 된다고. 사실 내 감정 하나도 안 돼요.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상황에 딱 맞들이면 벌써 내 입에서 비난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탓이 나오고 과거가 나오고 그리고 스스로 감정 억제도 안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발짝발짝하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다 똑같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우리 하는 일은 믿는 일이에요. 믿으면 풀린대요. 믿으면. 자, 오늘 사가랴 집안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자, 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사건도 풀리지 않았죠. 과거에 잉태한 적이 없고 현재 아들도 없고 자식이 없고 미래적으로 둘 다 늙었다. 여기서 무슨 해결이 있어요? 뭐 유전공학으로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수정으로 안 돼. 어떻게 돼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되잖아요. 하나님으로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가랴가 안 믿었어.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텐데 요한이라 했더니 너무 놀라가지고 안 믿었어. 안 믿었는데 그 표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안 나왔지만 놀라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 가만히. 그러니까 천사가 네가 믿지 않는구나. 그 불순종 네가 믿지 않는구나 그랬죠. 그래서 네가 입이 나올 때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믿었다고. 안 믿으니까 벙어리가 됐어.
뭐 여기 여러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불신하면 여러분이 믿지 않으시면요 믿음이 잘 안 된다 그럴 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은 괜히 아니다 뭐 막 초치지 말고 좀 힘들면 좀 불평이 나온다 원망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다 인간이니까 나올 수 있죠. 힘들고 어렵다 불평이 나온다 그러면 뭐 해야 돼? 입 딱 다물고 제발 있으라고. 축복합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입을 놀려서 망한다고. 오죽하면 천사가 입을 다물게 하잖아요. 벙어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탄생한 일도 놀래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도 있지만 또 풀리는 일, 그럼 언제 벙어리가 풀릴까요? 몰라요. 오늘 우리가 풀리지만 언제 벙어리가 풀리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언제 해결되느냐? 믿으면 믿을 때 풀려요. 답이 있죠.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는 20절이 나오죠. 어제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꼭 물리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서 입이 다물어지지 벙어리가 됐다 그 의미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잘 불신이 된다 의심이 된다 원망이 된다 다시 된다 그럼 입 다물고 있으라고. 제발 주변에서 초치지 말고 막 타타타타타 이어떨어진 물처럼 자꾸 안 좋은 소리를 해. 쓸데없는 소리 해결되지 않는 소리를 하지 말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뜻이 있고 내 상황이 있는데 이게 너무 갭이 커요. 그 갭을 뭘로 채워야 돼요? 공평하지 않고 불공평하고 차이가 나는 게 인생이고 당연한 거라고. 그러면 그 차이를 은혜로 내가 믿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찬성하고 회전력을 만들어내면 또 믿음으로 취하면 이 회전력이 생긴다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현재 내가 느껴지는 상황을 자꾸 입으로 말하면 굳어져 버린다고. 그게 이 회전력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 할 때 갈렙의 역사가 나왔잖아요. 불평하고 내가 선택되지 않았다. 가인처럼 여호수아를 죽이면 될 텐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갭, 자기 선택받지 않는 게 버림당하지 않고 먼저 선택했으니까 나를 선택하심이 있는 걸 기다리고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라고. 그럴 때 그 회전력이 생기니까 위대한 유다 지파가 역사 가운데 표면에 들어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차이가 있고 갭이 있고 불가능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다리고 불신이 아니라 믿음을 말할 때 회전력이 생긴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사가랴가 입이 묶이게 돼요. 갑자기 벙어리가 돼서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제 언제 풀리게 되느냐?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게 될 때 드디어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보고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짓겠느냐 했을 때 입이 다물어졌을 때 상황을 기억하고 그때 요한이라 하리라 했던 것처럼 그 말에 순종하여 요한이라고 쓸 때 드디어 인정하게 될 때 말을 할 때 입이 안 되면 글이라도 써야죠. 그럴 때 풀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할 때 풀리더라.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억했다가 그때 인정하면 풀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래도 뭘 해야 돼요? 계속 알려줘야 돼. 그리고 그가 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걸 막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 원망하는 말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입을 쫙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다 커가지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한마디 하면 난 10마디를 계속해야 돼. 계속해서 계속 예언하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기도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아우 미쳤군. 내가 말을 안 해야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입 다물어진다고. 그리고 또 한마디 불평하려고 그러면 또 예언하고 기도하고 걔는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내가 말들을 말아야지. 그리고 또 가고 그렇게 가다 보면 뒤집어진다고. 때가 되면 그렇게 했던 말을 과연 그러하도 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을 그 공간에서 피하지 말고 수도 없이 또 얘기하고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지만 해야 되는 것을 또 얘기하고 믿어야 할 일을 또 얘기하고 우리 가문을 얘기하고 그리고 다다다다다다다다 얘기를 해야 돼. 예언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아우 대화가 안 돼. 문을 닫겠죠. 마음을 닫겠죠. 그래도 계속 예언을 해야 돼. 왜? 기억이라도 해야 돼. 기억이라도 들려줘야 될 거 아니야. 때가 되면 과연 그러하구나. 그러면 자기 입으로 요한 이렇게 결국 들었던 얘기를 답을 할 때가 온다고. 그때 뒤집어지고 입이 풀리고 찬양이 나오고 들려지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배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1차, 2차, 3차로 다 끌려갔습니다. 대략 그때 끌려간 사람이 한 100만 명 가까이 끌려갈 때, 이 100만 명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제일 똑똑하고 야무지고 돈 많고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1차에 다니엘처럼 이런 세대들이 1차에 끌려가고 2차에 나머지 3차에 끌고 막 코 깨고 눈 빼고 질질 끌려서 가잖아. 그때 끌려가는 하여튼 대부분 이제 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위주로 뽑아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이제 100만 명 정도 했는데 나중에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면서 고레스 왕제가 말씀대로 가라. 그래서 그래 너희들 가 그랬잖아요. 이제 가도 되는데 가도 될 때가 됐다고 이제 독립운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돌아가게 문을 열어줬어요. 바로의 때와 달랐어요. 고레스가 가라 그랬더니 이제 가면 되는데 몇 명이 온 줄 아세요? 5%가 5만 명이 와요. 그래도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하고 그 난리를 치는 그 똑똑하고 믿음 있는 그 끌려갈 때는 누가 끌려가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100만 명에 다 끌려가고 싶지 않죠. 울면서 끌려갔다고. 근데 70년 동안 자리 잡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애굽이 여기가 좋네 바벨론이 좋네. 그러다가 돌아가라 이제 가도 돼 그랬더니 안 가려고 그래. 근데 정말 다니엘처럼 꿈에도 소원은 하고 내 땅, 내 기업, 가나안 땅을 향해 꿈꾸던 민족 그 자손에게 계속 얘기했던 그 자손들의 세대 가운데 돌아온 자가 5만 명이에요. 5%밖에 안 돌아와요. 인간이 그러거든요. 항상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돌아와서 보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무너진 자리를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아수리인들이 와서 피를 섞어서 이건 뭐 유대인도 아니고 뭐 섞여 있는 그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신앙적으로 전혀 유대인 같지 않는 모습들이 북쪽 이의 사람들이고 남쪽도 거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섞여 있고 렉갑 자손 뭐 몇몇 있지만 그게 명목을 유지할 만큼은 아니고 나라가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순수하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은 이제 5만 명의 이 사람들로 시작이 되면서 지금까지 디아스포라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오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계속 이스라엘을 합류하고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땅은 지금 가자지구를 치면서 넓어지고 있지만 지금도 디아스포라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안 돌아온 사람들 개기고 있다고. 개기고 있을 때마다 에스더처럼 전쟁이 일어나면서 너 죽인다 그러니까 돌아오고 무역 빌딩 터지면서 안 돌아가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돌아오고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양쪽에 있는 유대인들도 돌아오고 지금 계속 돌아온대요. 지금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5% 정도밖에 안 되는 처음 선두주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자녀 세대를 이제 여기서 다시 재건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 이 땅에서 이름을 구약 시대의 우리 선진들의 이름들을 따서 우리가 기독교 명문 가문처럼 우리 지파의 힘으로 이 뿌리를 내리는 의미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은 항상 우리가 구약적 조상들의 이름으로 짓자.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들 이 신앙적 뿌리가 있는 그런 가문들이라면 이름이 전부 구약의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땄다고. 그리고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히브리 단어가 엘이거든요. 엘로힘 할 때 엘. 그리고 또 여호야 할 때. 그래서 이 이름이 사가랴, 스가랴 할 때 랴 이게 하나님이라고 야.
사가랴 그러면 야를 기억하라. 야를 기억하라. 야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또 여호와는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게 사가랴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름을 딱 들어보면 야 또는 엘 아니면 구약의 사람들 이름이 나오면 이 집안은 함부로 이름을 아무렇게나 안 지어요. 이 집안은 이렇게 뿌리를 가지고 있는 신앙의 뿌리 집안, 명문,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가진 집안의 자녀들은 전부 조상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귀족들을 끌려갔고 그 중에서 진짜 5% 정도밖에 되는 핵심 신앙인들이 돌아왔다고요. 돌아와서 이때 그 집안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사람들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았습니다. 진짜 뼈대 있는 집안, 믿음의 집안이라 그러면 이름이 많이 듣던 이름들을 썼어요. 구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썼다고. 근데 신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있죠. 그 이름들을 썼다면 그 이름들이 구약이 없는 이름들이라면 출신들이 대부분 뼈대 없는 집안, 그냥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가랴 그러면 제사장 가문이니까 명문 가문이고 이름 자체가 벌써 그것을 딱 표현해 야를 기억하라. 그러면 이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가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이건 뼈대 있는 집안이니까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돼요? 구약식으로 이름을 짓는다고. 그래서 이 사가랴가 상당히 훌륭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존경받은 인물. 친척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이 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이름을 갖다가 사가랴로 하자. 아버지 이름을 또 하자. 그렇잖아요. 어느 집에 가서 밥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맛집 가는데 맛집 진짜 맛있는 맛집 중에 맛집이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자. 되지 않아요? 이제 땡이야. 그러나요? 그죠? 맛집도 맛있으면 또 가는 거잖아요. 이름이 워낙 훌륭하고 또 모범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 집안도 그러니까 이름을 당연히 이웃과 친척들이 당연히 사가랴로 하자고 얘기를 할 만큼 됐다고요.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이름,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구약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요셉 구약에 에브라임 문하세 지파의 아버지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뼈대 있는 집안이죠. 그 나사렛에서 자란 마리아를 결혼했던 이 요셉의 이름이 요셉이라는 것은 그 집안이 뿌리가 그 왕족이었고 그 뿌리가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자,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볼 때 사가랴의 집안도 역시 이름을 들어보면 뼈대 있는 집안, 명문 기독교 가문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애를 낳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아버지가 훌륭하니까 사가랴라는 이름을 짓고자 했다고. 근데 이제 아버지는 벙어리예요 지금. 그리고 옆에 있는 엘리사벳 엄마한테 그 얘기를 이름을 짓자라고 하자 그 엘리사벳이 탁 나타나서 너 요한이야 하고 딱 찍어버렸네. 요한이라는 이름이 과거에 있었어 없어요? 구약에 없었어요. 듣도 보지 못한 이름을 써요. 이건 아닌데 누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썼느냐? 우리 집안에는 이런 걸 쓴 적이 없다라고 오늘 얘기하죠. 근데 엘리사벳이 너무 강력해. 왜? 천사가 예언을 했잖아요. 천사가 요한이라 써라 했다. 그리고 얘가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요한으로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독한 여자가 말을 하면 말을 안 합니다. 보통. 왜? 이건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싶으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정확하게 단호하게 딱 끊어버리니까 말을 안 해야 돼. 우리 집안이 그러면서 누구한테 가느냐?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 사가랴는 다르겠지 하고 가가지고 막 몸짓을 했어. 이 몸짓을 했다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사가랴는 그냥 단순히 벙어리가 아니라 듣지도 못했어요. 보통 이제 말을 못하시는 분 중에 듣지 못한 분이 있고 또 이 듣는 것과 말하는 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같이 열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2절에 보면 몸짓으로 물어봤다. 그러니까 막 수화 같은 거 했겠죠. 이렇게 수화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든지 뭐 춤을 추든지 해서 어쨌든 이름을 뭘로 할래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서판을 갖고 와라. 그래서 글씨를 써야 이제 표현을 하니까 글씨를 쓰는데 요한, 짠 하고 딱 썼단 말이에요.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인정하고 드디어 문자적으로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 했던 말씀에 순종하여 요한이라고 쓰자 혀가 쫙 풀리면서 말이 나오고 듣게 되고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성경 말씀 써요. 안 되면 쓰고 입으로 말하는 게 제일 낫고 또 말씀을 말하고 귀로 듣는 게 제일 낫는데 안 되면 써. 안 되면 쓰기라도 하라고. 자꾸 듣고 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되면 반드시 풀립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풀리게 돼 있어요.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옛날 풍습으로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제사장 집안에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요한이란 말을 쓸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름들은 구약의 근거도 없고 그냥 이렇게 허망한 이름, 쌍것들이 쓰는 이름 뭐 그런 표현이라고. 아니 이런 요망한 이름을 쓰냐? 세속적인 이름을 쓰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품이 있는 이름이 절대 아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대부분 구약에 있는 이름인가요? 다 구약에 없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출신이 다 어부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냥 생계형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요한, 베드로 구약에 들어봤냐요? 안드레 들어봤냐고요? 안 들어봤잖아요.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 그건 유다는 구약에 들어본 이름이야. 근데 이름이 그러면 뭐예요? 유다는 좀 가문이 있었고 똑똑했고 랍비고 그런 걸 볼 수가 있겠죠. 항상 주여 그렇게 안 왔다고. 항상 랍비요, 선생님이요, 교수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다가. 그러니까 집안이 그렇다고 하는 거 배경을 알 수 있어요. 머리가 좋았고. 그건 뭐예요? 예수 팔아먹고 악이 됐는데. 결국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역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사가라가 했다는 것은 관습, 관통,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선례,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그냥 기준을 명문 가문에서 이 흐름들을 끊어내고 그냥 다 끊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한이라 이름을 썼다라는 것은 당시의 것들을 다 깨버리고 부인하고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절차대로 상식대로 견해대로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 자, 이거 하나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신의 한 수죠. 그러면 사가라가 입을 열었을 때 무슨 말 할까?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을 했기 때문에. 또 엘리사벳이 이 얘기를 할 동안에 특히 이제 아버지 역할이죠. 아이가 세례 요한이 자라나서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이 무슨 일을 했겠어요? 아버지는 유대인들은 공통적으로 아버지가 저녁 식사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 두 번째 가문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 아버지 개인 체험 이야기를 계속 아이에게 심어주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뭘 얘기했겠어? 너는 하나님의 이런 경험과 기적 속에 이름을 주었고 그 이름이 너야라는 사명을 계속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입이 열리자마자 이제는 믿음으로 요한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아이를 계속해서 관습대로 키우지 않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웠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은 세례 요한이 드디어 성장이 됐을 때 주님을 예비하는 엄청난 사역을 빈들에서 행하게 됩니다. 나시린으로 키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다, 의지한다 그러면 자꾸 전통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기독교 뭐 4대 우리 가문이 4대째다. 좋아요. 5대째 좋아요. 다 좋은 건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나 20년 믿었다. 그건 뭐예요? 그것만 있으면 뭐돼? 예수님 팔아먹으면 안 되죠. 나 주일 성수했다. 11조 했다. 뭐 그거 뭐예요? 그게 다 은혜잖아. 은혜. 그죠? 은혜의 결과이면 감사해야죠. 자랑이 아니라. 그거 얘기하면서 맨날 맺혀 있는 게 있으면 안 되죠. 신앙의 승부가 일어나야 됩니다. 얼마짜리 20년짜리 50년짜리 신앙 그러지 말고 맺힌 게 있는가 없는가를 보세요. 있으면 풀으세요. 용서하고 은혜가 임하면 용서가 되고 은혜가 임하면 회개가 되면서 풀어가야 돼요. 영적 문제 풀고 감정 문제 풀고 육신 문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풀립니다. 요한 얘기해. 요한 말씀대로 기억했던 거 기억했다가 너무 답다 보면 현장에서 말이 안 나오잖아요. 벙어리 되잖아요. 상황이 너무 크면
그때 기억해야 된다고. 그때 그 전에 천사가 얘기해 줬던 말처럼 내 안에 기억되는 말씀을 그때 도저히 기억 안 나면 오래 받은 말씀이라도 딱 1000마디 요한 그런 것처럼 그 단어를 그 현장에다가 말이 안 나오는 기가 막힌 상황이다 요한이라고 쓰라고 해. 그래 입이 풀리고 찬송이 나오고 역사가 나오고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다 풀리게 돼 있다. 진리를 말하고 풀리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것이 이제는 그 현장에서 믿으면 풀리고 은혜가 임하면 풀리고 역사하는 주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된 말씀을 기억하고 가지고 있다가 그 말씀으로 선포하며 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